옆에 분하고 한번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 보시죠. 자세히 보니까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예, 굉장히 뼈가 있죠. 자세히 봐야 인상이 좋죠. 얼핏 보면 별로 안 좋은데 자세히 봐야 인상이 좋게 됩니다. 칭의로 말미암는 삶의 변화. 칭의는 얘기했죠. 칭의는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해 주신다. 우리는 실제적으로는 의롭지 않지만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다. 의롭다고 칭해 주신다. 그래서 그것이 우리의 의의 흉배가 되어서 나중에 천국 앞에 가서 너는 왜 내가 천국에 보내줘야 되냐, 죄도 많이 지었는데, 그러면 우리는 주님께, 주님 저는 의로운데요. 무슨 소리냐, 네가 죄 지은 거 다 봤다. 욕한 것도 봤고 남 비방하는 것도 봤고 나쁜 짓 하는 것도 다 봤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 저도 압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언약하시기를 우리의 행위가 아닌 주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보혈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때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의롭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띵동댕 그리고 여러분 천국 티켓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의롭게 되어진다는 것이 칭의인데, 이 칭의는 기독교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권세를 믿는 믿음이 아니고는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또 어떤 방식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주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입각해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일부러 자꾸 웃고 있는 것입니다. 하였더라. 아멘. 그래서 예수로만, 오직 예수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고 다른 어떤 방식으로도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봤더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람이 죄를 지을 수가 있는데 이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마치 변호사의 역할을 감당하는 분이 계시는데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중재자나 중보자도 필요 없고 우리는 대언자가 되시고 중보자가 되시며 변호사가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검사죠. 검사가 하는 일은 여러분 이 헌법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은지 그 사람을 기소하고 고소하는 사람이 검사하지 않습니까? 재판장이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이거를 일일이 변호해 주시고 우리 편에 서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변호하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시고 허물을 모두 덮어주셨음을 믿습니까? 아멘. 이 질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갚아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허물을 모두 덮어주셨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들을 내 마음속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의롭게 되어지고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조금 어려운 주제를 한번 설명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믿음의 정체가 뭘까요? 믿음은 갖게 되는 걸까요? 아니면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걸까요? 여러분 한번 앙케이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가 믿었다. 그런 사람 한번 손들어 보세요. 그러신 분들. 내가 예수님 믿었다. 네, 한 분 계세요. 자, 이번에는 나는 그냥 나는 믿고 싶지 않았는데 믿음이 생겼다. 네, 한 분 계시고, 또 한 가지는 나는 오늘 아침에 오면서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든 반응 안 하기로 결심하고 왔다. 네, 참 어려운 질문은 내가 믿음을 갖게 된 건지 믿음이 생겼는지 이게 참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독일의 신학자 아을 불트만이 말하기를 믿음이란 공적에 대한 철저한 포기로서, 좀 어렵죠? 공적, 인간의 행위에 대한 철저한 포기로서 하나님에 의해 정해진 구원의 길에 공손하게 굴복하는 것으로서,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다. 나의 공적을 철저히 포기하고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구원의 웨이, 길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렇게 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공손하게 굴복하고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거예요. 즉 나는 예수를 믿기로 선택했다는 것이고 주님의 구원의 방식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은혜가 되죠? 그런데 일부의 또 결론은 뭐냐면 그러나 이러한 믿음이 인간의 자유로운 의지로 가능한 것인가?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천국을 가봤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걸 봤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들을 여러분은 경험하셨습니까? 이게 안 믿어지는 거잖아요. 이 불가능한 상황들을 합리적인 인간이, 그리고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도록 전적으로 타락한 부패한 인간이 무엇을 근거로 불가능한 일을 믿는 신앙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인가?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이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있을 것인가? 이런 의문들을 갖게 되면서 또 혹자들은 말하기를 뭐라 그러냐면 인간이 갖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다시 말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응답할 수 있게끔 인간의 심성으로 하여금 믿음을 향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없이는 인간은 믿음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믿음을 가졌다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인간에게 개입하셔서 믿음을 갖도록 심성을 바꾸시고 기회를 주시고 어떤 여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내가 믿음을 가졌다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예정론과 자유의지론의 역사적인 이 긴장감이 계속되고 있는데 저는 여러분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제가 최근에 방학 동안에 이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다 보면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들이 뭐냐 그러면 우리 아들이 있습니다. 아들이 2명이나 있는데 아들 하나가 그 4층에 계속 머무르는 거예요. 가만 보니까 눈이 시뻘개져 가지고 스마트폰 4층에 와이파이가 잡히니까 그 스마트폰을 하는데 이거를 해 뜨는 데부터 해지는 데까지 진짜 신실하게 합니다. 변함없이 합니다. 꾸준하게 합니다. 열정적으로 합니다. 진짜 그 거북선을 지키는 이순신 장군처럼 꿋꿋하게 그렇게 핸드폰을 합니다. 내가 그거를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어요. 이 스마트폰 하면 머리도 나빠지고 집중력도 떨어지고 눈도 나빠지고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야, 스마트폰 갖고 와라. 제가 사준 거지만 반납해라. 그래서 반납을 받았어요. 받고 이제 며칠 지나갔더니 어느 날 저보고 투덜거리는 거예요. 저녁에 갔더니 핸드폰 어딨냐고. 안 줄 거면서 왜 사줬냐고. 그러면서 막 투덜거리는 거예요. 제가 평소 같았으면 그냥 넘기던지 아니면 그리고 윽박지르든지 그랬을 텐데 갑자기 이 아이에게 뭔가 좀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내가 밖에서만 설교할 게 아니고 이 아이에게 좋은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 그래서 준명아, 아빠가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인간이 아빠가 읽었던 얘기야. 네 안에 거인을 깨우라, 이런 영자 책이었는데 작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거기 보니까 인간이 움직이는 삶의 동기가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pleasure, 쾌락이에요. 인간은 왜 움직이게 되나? 즐거우니까, 좋으니까, 쾌락이 있으니까, 신나니까, 그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가 에버랜드 갈 때 신나 안 신나? 신나죠. 네가 게임할 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어디 감자탕 먹으러 갈 때 좋아 안 좋아? 좋아요. 인간은 좋기 때문에, 쾌락이 있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2번째는 인간은 고통스럽기 때문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너 학원 가지? 네. 좋아서가? 아니요. 왜 가? 안 가면 엄마한테 맞을까 봐요. 얘가 학원에 가는 이유는 엄마에게 맞을까 봐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행동하는 것들을 보면 어떤 거는 너무 좋아서 인간은 움직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이거를 안 하면 나에게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고통이 따르기 때문에 그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빨 닦을 때 막 기쁨과 쾌락을 느끼는 분 계세요? 안 계시잖아요. 근데 이빨을 닦는 이유는 이빨을 안 닦고 났더니 이빨이 아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책의 논리에 의하면 뭐냐 그러면, 그러니까 그 책의 논리에 의하면 준명아, 사람이 이 플레저, 내가 지금 좋은 일만 하면 그것이 나중에는 고통으로 바뀌고, 지금 고통스러운 일이 나중에는 쾌락으로 바뀐단다. 그래서 현명한 인간은 지금 고통스럽지만 나중에는 쾌락이 되는 선택들을 굉장히 많이 한단다. 예를 들면 너는 지금 스마트폰이 굉장히 기쁨 있고 좋겠지만 너가 이거를 계속하게 되면 눈이 나빠지고 계속하면 머리가 비워지고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어서 네가 나중에 뭔가 네가 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너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고, 하고 싶은 직장을 못 들어가고 꿈을 못 이루게 되고, 그럼 너가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그거를 바라보고 있는 엄마 아빠는 얼마나 고통스럽겠니? 근데 만일 네가 지금 책을 읽는다. 책 읽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읽고 나면 지식이 쌓이고 행동이 바뀌고 내적인 태도가 틀려지고 너는 많은 이해력을 갖게 돼서 이 고통스러운 책 읽기가 나중에는 네가 정말 즐겁고 행복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변화의 단초가 된다. 이거를 이해할 수 있니? 그랬더니 얘가 이해가 된대요. 그래서 제가 서점에 있었던 쿠션이라는 책의 내용을 이해해서, 그래, 인생이란 내가 오늘 어떤 선택을 하는가, 이 선택이 모아져서 인생이라는 것들이 결정이 된단다. 너는 뭐를 선택할래? 지금 즐겁지만 나중에는 고통스러운 걸 선택할래? 아니면 지금은 좀 어렵고 힘들지만 나중에 기쁨이 되는 걸 선택할래? 그랬더니 얘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좀 반응 좀 해주세요. 오, 그렇게 남의 집 아들이라고 그렇게 너무 무관심하고 그러지 마시고, 오, 그렇구나. 내가 이해가 되냐 그랬더니 역시 나는 설명을 잘해, 이런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그래, 너는 어떤 선택을 할래 앞으로? 그랬더니 그때부터 그 다음날부터 막 책을 읽더라고요. 밤에 책을 읽고. 그래가지고 얘가 큰 인물이 되겠구나. 그리고 생각했더니 한 3일 지났더니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더라. 어느 날 저보고 아빠 핸드폰 하루만 주세요. 왜? 4시간만 달래. 그랬더니 왜? 또 게임하려고 그랬더니 아니요, 토요일이 됐기 때문에 애들에게 신방 전화해야 돼요. 꼭 우리 성도들하고 똑같아요. 아버지 돈 좀 주세요. 왜? 전도해야 돼요. 이런 거. 그래서 저는 또 그거를 순수하게 믿고 이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겠다 그러니 전화를 또 줬어요. 그랬더니 카카오톡 20초 보내고 나서 하루 종일 또 게임했어요. 과연 우리 준명이는 어떤 선택을 하고 살까요? 그리고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요? 저는 그걸 알았어요. 저는 이 아이가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더 나은 인생, 더 보람찬 인생, 더 의미 있는 인생, 나중에 제 나이가 돼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기도도 해주고 또 감자탕도 사주고 회유하면서, 그리고 또 어때요? 설득도 하면서 이 아이가 그런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여러분 역할이겠죠. 그런데 결국 중요한 건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의 노력과 아버지의 마음과는 별도로, 그러나 결국은 우리 아들이 어떤 하루하루의 선택을 하는가가 이 아들의 운명을 결정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저는 여기에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인가 인간의 선택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균형점을 찾을 수가 있다고 믿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선택하도록,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구원을 선택하도록,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생애를 선택하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 마음이 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새벽기도 가고 싶을까? 왜 성경을 읽고 싶을까? 왜 예배 드리고 싶을까? 왜 나는 주일날 교회 오고 싶을까? 이게 나의 마음으로 된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감동을 내가 선택하는 것은 나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아들을 향한 저의 마음이 여러분을 향한 저의 마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앞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하시고 여러분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화 보디가드라는 영화를 보니까 여기에서 히트니 휴스턴이라고 하는 여러분 영화 배우가 나와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나가 둔 죄 인사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너무 잘 불러요. 히트니 휴스턴 아시죠? 흑인 여자. 자, 근데 이 여자가 결국은 이 마약 때문에 여러분 인생을 망치게 되고 그랬어요. 얼마 전에 죽었나 자살했나 그렇게 되는데 어느 기자가 물었어요. 이 여자한테 각성제와 코카인과 헤로인 중에 당신에게 악마 역할을 한 것은 무엇입니까? 각성제가 더 나빴나요? 코카인이 나빴나요? 헤로인이 나빴나요? 그랬더니 히트니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Nothing,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중 아무것도 나에게 악마 역할을 한 것은 아닙니다. 악마는 바로 내 자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선택한 것은 나였으니까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 믿음을 선택하고 구원을 선택하고 축복을 선택하고 사랑을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하고 이 가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살아갈 수 있다는 게, 기도할 수 있다는 게, 말씀을 읽을 수 있다는 게, 아들에게 더 나은 인생이 있다고 잠시 동안 눈을 마주치면서 그 아들에게 뭔가 내 사랑을 전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그 수많은 선택 중에 우리는 뭐를 선택할까요? 힘들고 어렵다고 우리는 집에 누워있는 걸 선택하고 원망을 선택하고 비난을 선택하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보다 염려를 선택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된 길보다도 여러분 결국은 없어질 썩어질 세상의 것들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여 신령하고 거룩한 것들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자,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다. 이게 믿음의 균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칭의의 결과를 봤더니 로마서 3장 5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5장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칭의의 결과,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 삶에 일으키는 변화가 굉장히 크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 속에서 우리 삶에 가장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하셨다라고 하는 이 구원의 징표를 갖고 있는 거죠. 근데 성경은 이 가장 중요한 칭의의 여러분 결과가 뭐냐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의 화평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가 돌이켜서 그렇다면 죄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는 뭐냐 그러면 관계 분열입니다. 세퍼레이션. 우리가 사람이 죄를 졌을 때 인간 안에 있었던 모든 관계가 다 단절이 됩니다. 행복은 이 관계에서 오게 되어지는데 관계가 단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에 가봤더니 창세기 3장에 인간이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하지 말라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죄를 짓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어느 날 숨어 있습니다. 이때 창세기 3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게 되면 눈앞에 보였던 인간들이 점점점 하나님을 숨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피해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게 되어지는데 10절에 보니까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면서 인간 안에 생겨지는 것들이 뭐냐 그러면 자기의 벗었음, 자기의 문제, 자기의 핸디캡, 자기의 죄책감, 자기의 어떤 은밀한 것들을 향한 수치심이 마음속에 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수치심이 있다, 나는 내 자신에 대한 부끄러움이 있다라는 얘기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가려진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수치심과 두려움, 하나님을 향한 회피. 그렇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과의 간격, 하나님과의 갭을 만든다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만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11절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게 하였느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자기 자신의 수치와 두려움에 대해서 왜 의식하게 되었느냐, 왜 너는 너를 부끄럽게 여기게 되었느냐, 왜 너는 너를 부족하게 여기게 되었느냐. 여러분, 정신병자들의 특징은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환청이 들리는데 우울증으로 죽어가는 사람들, 정신병에 걸려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것들은 자기 마음속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너는 실패자다. 저는 30대 나이에 아주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아름다운 아내와 아버지에게 뭐 한 2억 원 가까이 유산을 받고도 자살하는 형제를 본 적이 있어요. 제가 농구를 잘하는데 저랑 만만하게 잘해요. 장기를 제가 잘 두는데 저보다 잘 둬요. 나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머리도 굉장히 우수해요. 한양대학교 공대 출신이에요. 여러분, 그가 입시 원서를 냈을 때 한국의 10대 기업에서 다 오라 그랬대요. 근데 항공회사에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자살을 했는데 그 자동차에 여러분 대시보드라 그러나요? 거기 열어봤더니 뭐라고 나오냐면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저는 이 우울증에 걸려서 죽어가는 사람이 실제와 관계없이 실제를 더 부정하고 자기 자신의 진정한 가치와 상관없이 자기 자신을 더 초라하고 우습게 여기며 모든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여기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에요. 당신은 훌륭한 사람입니다. 저도 그랬어요. 당신은 기회가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똑하세요? 어떻게 그렇게 운동을 잘했어요? 남들은 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자기가 갖고 있는 장점과 자기가 갖고 있는 가능성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자기 안에 있는 부끄러움, 자기 안에 있는 실패, 자기 안에 있는 상처에 집중하게 만들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인간 안에도 두 자아가 있구나, 그죠? 내 안에서 끊임없이 너는 소중해, 너는 잘할 수 있어, 너는 예뻐, 너는 귀해,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만한 믿음 생활 잘하는 거야, 이런 게 있고, 한편으로는 너는 쪼다야, 너는 바보야, 너는 이중인격자야, 아유 일주일 그렇게 살고 교회 와서 또 회개해? 차라리 교회를 나오지 말아라, 이러면서 마음속에서 자꾸만 나에게 나의 버섯음, 나의 수치를 여러분 자꾸만 말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드린 말씀이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 키로키 인디안의 얘기 보면 할아버지가 그래요. 할아버지가 손자를 딱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얘야, 사람의 마음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있단다. 한 마리의 늑대는 자꾸 이런 얘기를 해. 감사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할 수 있어요, 환상적이에요, 예뻐요, 먹고 싶어요,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한 마리의 늑대는 자꾸만 아유 진짜 넌 틀렸어, 글러먹었어, 끝이야, 말종이야, 인생 삐꾸야, 잘못 태어났어, 이런 얘기를 한단다. 이 두 마리가 마음속에서 항상 싸우지.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물어봐요. 야, 두 마리 중에 결국 누가 이기겠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게 쳐다보는 거야. 할아버지가 누가 이겨요? 그랬더니 그거야 물론 네가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지. 두 마리의 늑대 중에서 여러분 먹이를 많이 주는 쪽이 이긴다는 거야.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오냐 그러면 나의 버섯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나의 실패, 나의 가증스러움, 나의 거짓말, 나의 타락, 나의 간교함, 이런 것들을 자꾸만 마음속에서 들기 시작한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현대인의 10명 중에 9명은 거의 정신병 수준이라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안절부절 못하는 거예요. 이게 죄악의 결과라는 거예요. 내가 나를 떳떳하게 인정하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못합니다. 내가 나를 참으로 바르게 평가해 주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무시하는 사람은 다름 아닌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누군가도 아닌,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나를 무시하고 나를 구박하고 나에게 뭐라고 하는 존재는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를 가리켜 자아분열이라고 해요. 이게 여러분 심각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저 그냥 잠이나 좀 자고 술 한잔 먹으면서 잊을 수가 있지만, 이게 점점 심각해지기 시작하면 여러분 견딜 수 없을 것만 같다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한테 신경질을 부립니다. 아 뭐야 이거, 다림질도 안 해주고 아침부터 짜장을 먹으니까 아내가 신경질이 납니다. 그럼 애들 보고 야 일찍 안 준비해? 큰아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큰아들이 둘째 보고 야 너 내 지우개 왜 썼어? 또 뭐라고 그럽니다. 둘째가 있다. 야 너 왜 내 노트에 낙서했어? 그랬더니 막내가 베란다에 있었던 강아지를 걷어차면서 야 이 새끼야 왜 짚고
예. 제가 이렇게 잘 여러분 구현할 수 있는 이유는 매일 보는 환경이기 때문에. 저는 사람이 누군가에게 자꾸 짜증을 부리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그러고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구박하고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자기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그럴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넉넉할 수 있다는 거, 이해할 수 있다는 거, 용서할 수 있다는 것은 내 마음속에 안정감이 있을 때 그래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나를 쪼다라고 생각하고 나도 내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으면 바른 소리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뭐냐 그러면 대인관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인생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정립되지 못할 때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진 이유는 내면적인 이런 원리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수치스러움과 두려움을 갖고 있으면 내 존재, 자아의식이 결코 좋아질 수가 없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분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그러면 내가 피 흘려 죽음으로 너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 주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자녀다. 할렐루야. 그래도 주님 저는 욕하고 잘못하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10,000원짜리를 딱 꺼내요. 10,000원짜리를 딱 꺼냈는데 10,000원짜리가 한국은행에서 딱 나오더니 너무 빳빳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10,000원짜리를 막 구겨요. 가질 사람. 그랬더니 여러분 거기 모였던 학생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구겨진 돈을 뭘 갖냐고 그랬을까요? 저야! 구겨졌는데요. 그랬더니 괜찮아요! 더러워졌는데요. 괜찮아요! 왜요? 그랬더니 그래서 돈이에요, 돈. 이때 이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실수를 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는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나를 의롭게 하시고 나를 받아들이시고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 은혜를 갖게 될 때 우리는 진실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 나도 나를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나를 용납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다른 사람도 용납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생은 바뀌게 돼요. 관계는 틀려지게 돼요. 가정에서, 삶에서, 교회에서, 대인관계 가운데 엄청난 은혜와 능력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 복 받아요 라고 말한다면 저는 그 예수와 복 사이에 이와 같은 메커니즘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를 믿었더니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을 얻게 돼요. 예수를 믿게 되어졌더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알고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웃으면서 감사하면서 천진난만하게 모든 일을 하게 돼요. 예수의 사랑을 가지고 가정과 삶 속에서 웃고 감사하고 그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기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삶이 틀려져요. 할렐루야. 저는 예수를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